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젊은이 교회 필리핀 파송 선교사이신 임평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안에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허락되어서 여러분들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니 그리고 이 특별한 날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온라인으로 드리시든지 정말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간단하게 저를 소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저를 소개할 때 굉장히 큰 자랑 가운데 하나인데요. 젊은이 교회에서 2018년에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아서 저는 파송을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고요. 저희 가정은 그 필리핀 현지에서 아리 학교라는 현지인 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이렇게 있는 학교에서 전체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현지 교회에서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으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방금 전에 나눴는데요. 제가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학생들이 특별히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을 아는 아이들은요, 학생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긍정적입니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눅 들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분명 재능이 많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인데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좋은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서, 선생님들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는 크리스천들은 티가 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요. 또 삶의 그 행동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신가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지난해네요. 지난해 3월에 이렇게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정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음지에 있었던 신천지가 수면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 상황을 보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놀랐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요,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천지가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어느 곳에나 신천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엄청난 수의 신천지 신자들이에요. 그 신천지에서 맨날 얘기하는 숫자가 있죠. 14만 4천. 14만 4천, 이거는 옛날에 이미 초과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신천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이들 대다수는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어디 이렇게 사회나 교회에 적응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겉모습만 본다면 정말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 이 엄청난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수가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걸까요? 이만희 교주나 그 신천지의 교리가 매력적이어서 빠지는 걸까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이 사람들이요, 신천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한대요. 그룹 리더들의 헌신된 사랑, 그리고 먼저 그 신천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면서 이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나고 내가 이뻐야 사랑받았는데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서 신천지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누려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혹은 감정에 근거한 들쑥날쑥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뿌리 박은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보통 이 탕자 이야기는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한번 우리 첫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철없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이제 정말 큰 잔치가 열릴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두가 기쁜 상황에서 아버지는 당연히 기쁘죠. 둘째 아들도 받아주니 기쁘죠. 마을 사람들은 잔치가 열린다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겉도는 한 사람이 있어요. 겉도는 한 사람,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 상황에서 겉돌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은 화가 났대요. 첫째 아들은 화가 났대요. 왜죠? 충성되이 섬긴 건 난데, 아버지 옆에서 있었던 건 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아들은 섭섭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난 첫째 아들을 본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마 이 아버지가 실제로 첫째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다면은 아마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널 못 챙겼구나.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하죠? 아주 답답해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 전부가 너 거야. 내 전부가 너 거야. 넌 내 전부야. 내가 곧 너야.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랑받는 줄 모르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이 기쁨의 자리에 안타깝게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암시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섬기다, 명령을 어김이 없다. 섬기다, 명령을 어김이 없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섬기다, 명을 어김이 없다. 이것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섬겨야 하고 명을 어기면 안 되는 두려운 존재, 그저 나에게 모든 걸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누리고 신뢰하면 되는데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변하면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인 문화에서는 굉장히 처벌받을 만한 행동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저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이 첫째 아들이 마음을 풀고 잔치에 함께 하기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어디 저기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며 내 행동 하나하나, 뭐 하나 지켜보시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 주시는 분. 그러니까 벌 안 받으려면은 명을 잘 지켜야죠. 잘 섬겨야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계명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걸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요. 매년 3월 달에 이렇게 연회 참석차 저희 한국을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는 이제 특별히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진료차 원래 이렇게 나오던 시기보다 조금 일찍 이렇게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만 해도 필리핀은 안전했어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때 신천지 감염해가지고 오히려 한국이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나온 후에 조금 지나서 상황이 급변해서 필리핀에 코로나가 굉장히 만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필리핀 국경이 봉쇄가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필리핀에 못 돌아가고 한국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시간이 벌써 9개월, 10개월 되어가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죠. 선교지 그리고 사역지를 떠난 선교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둘째 아이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돌보고 있어요. 지금 아이 돌보고 있고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이 보는 것보다.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참소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너 별로 쓸모없는 사람 같다. 마귀가 이렇게 참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시간은 정처 없이 가고 있고요. 시간은 정처 없이 가서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기분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계획했던 일들 다 무의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볼 수도 없어요. 무력감 가운데 빠져듭니다. 또 현실을 마주하며 가장으로서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마음의 평안을 잃어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별다른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거 붙들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선교사라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요. 선교지에서 사역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요. 선교지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로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기약 없는 시기, 언제 끝날지 이 기약 없는 시간을 버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를, 이러한 시간을 이겨내는 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 끝나지 않는 터널 같고 아무런 예측이 되지 않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누리며 살아가야 해요.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죄의 부분입니다. 죄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는 숨어요.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뭐라고 해서 숨는 건가요? 나 이제 너희랑 교제 못하겠다. 내가 너네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이후에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려요. 그리고 죄 지은 후에 눈이 밝혀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 창피하다 여기게 됩니다. 난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없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죄에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현재의 저의 목회와 그리고 선교의 그 자리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제자 훈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1과부터 4과까지는 제자 훈련에서 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부분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죄를, 그리고 진심으로 해결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빛 앞에 내놓고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럽고 민망한 죄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등 정말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얽매왔던
죄의 문제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얽매여 왔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 어둠 가운데 십자가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청년들의 얼굴 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정말 얼굴 빛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그 삶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제자 훈련반은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 함께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무난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23살에 신학교를 가고 그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을 계속 갖고 살아왔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은밀한 죄, 낮은 자존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옛 자아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겉모습만 사역자로 쭉 살아왔던 게 저였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한 후에야 그제서야 십자가 앞에서 저의 죄의 해결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기쁨을 누리면서 제일 먼저 누리게 된 것,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전에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무언가 섬기고 헌신적으로 사역했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지.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측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의 눈이 이것으로 인해서 가리워져서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이었어요. 내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고 죽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누려지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랑이고요, 내 영혼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사로서의 삶도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죄된 자들이지만 차마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주의 자녀답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게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에 넘어지다 보니까 죄에 대한 패배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강한, 마귀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해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넘어져도, 우리가 혹여나 넘어져도 십자가 다시 붙들면서 정말 죄에 대해서 피 흘릴 각오하면서 우리는 싸워나가는 겁니다. 개인으로는 이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공동체, 젊은이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이유도 이것이에요. 말씀은 절대 너 혼자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공동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날 서로 권면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함께 가라.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동행일기 우리 함께 쓰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고 있어요. 혹시 아직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면 강력히 도전합니다. 공동체에 나아오세요.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예수 동행 운동에 참여하세요. 워십 위드 지저스 같이 나오세요.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며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죄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하나님과 두려운 관계 가운데 있진 않으세요? 혹은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망설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세상 누구보다 간절히 마음 터져라 소원하고 계셔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젊은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양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한국에서 청년의 시기,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기에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잘해서
더 가져서 더 잘났기에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존재 자체로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하고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정말로 누려지고요. 붙들어지면 우리는 충분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어려움들도 맞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누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기, 특별히 어렵지만 또 너무 귀한 이 청년의 시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서 우리 멋있게 살아냅시다. 그리고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주님의 사랑과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자리에서,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주님의 사랑과 멋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나 자체로, 내 존재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죄,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의 욕심, 낮은 자존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모든 막힌 담을 없애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붙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힌 담을 넘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낮은 자존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모두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막힌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하였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시 시작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연중에 아버지가 터올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누리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